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열처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성화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결혼 중매자라고도 부릅니다. 창세기 라빠 68장 4절과 탈무드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시는 일을 짝을 맺어주시는 일이며 짝을 맺어주시는 일은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약혼시의 남자는 여자에게 상당한 수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키워준 딸을 아내로 주는 것에 감사한 표시였던 것으로 신랑은 신부 될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부의 값을 지불한 신랑 외에는 신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값을 지불했으므로 그녀는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부모가 돈을 받으면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주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한다는 표시이며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다는 것을 다짐한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의 영적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약혼을 하는 신랑은 다 준비되면 곧 와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그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약혼은 아직 미완성의 결혼입니다.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마음속에는 신랑의 마음속에는 정신적으로 이미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약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주 안에 내 안에 주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혼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약혼은 최소한의 1년에 하는 것으로 약혼은 최소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성적인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고 하는 것은 신랑이 언제 올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유대인들의 혼인관습을 통해 예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사실과 예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들러리로서 신부들이 친척이나 친구들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에 함께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의식과 공동체의 행사를 할 때는 적어도 10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회당 예배도 10명 이상, 장례식도 10명 이상, 결혼식의 배경도 10명의 들러리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됩니다. 혼인잔치는 신부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집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집에서 신랑을 위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잔치로 보입니다. 기다리다 잠든 것은 10명 모두였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깨어있으라는 결론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착한 행실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남의 것을 빌렸을 수가 없다는 점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반드시 오고야만 하는 심판의 사실을 마지막 때가 오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으면 재림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